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대사회의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고 그런데 감람산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성서에서 그리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세계에서 죄인이라 표현합니다.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인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사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신 이야기를 말씀을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현대인들은 과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의심했고 또 긴가민가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뜸을 해서 그 경비병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일러서 이제 오늘 쭉 이렇게 도둑질하게 하게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성서의 제자들은 긴가민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현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만 부활이 있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유교 사상에서 공자의 사상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이야기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AD와 BC를 나누는 서구사회, 서구 역사, 서구 신학의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이제 쑥을 동여 맨 채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I am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생명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화, 예수님의 어록. 성서는 죽임의 문화가 아니라 살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 성경의 내용은 파괴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정의를 이루는 것,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살리는 이야기를 성경은 정의로운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이신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부활절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언론과 문화와 세계에 도래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고 디아스포라처럼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방랑했던 디아스포라처럼 나그네가 되어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정을 잃고 부모를 잃고 이제 슬피 우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 세계 곳곳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이러한 사랑이 복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죽임이 아니라 살림, 생명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부활의 삶에 요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이 폐허되고 자연이 홍수와 재해, 가뭄, 기근으로 생명이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신음, 자연의 아픔, 자연의 고통에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있는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것이고 부활은 소중한 것이고 부활은 살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축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철학의 영향으로 무신론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 사상과 그리고 철학적 사조와 심리학적인 이러한 이 학문적 이어가는 그러한 사회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숙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부활은 있는가? 부활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유대사의 전통 속에서 죽음 앞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I am the way, I'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림의 문화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중한 것이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 부활을 통해서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본 대로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다시 옛 고향으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 옛 고향으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림을 주었습니다. 현대 교회, 현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자연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오늘 부활을 맞이해서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화려한 것, 허영적인 것, 파괴적인 것, 죽임과 속임과 미혹하는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살림의 세계, 희망의 세계,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의 희망을 현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한 인간적인 사고에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의 사고와 과학 문명의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살림을 이루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승리를 이루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통해서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부활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과연 나사렛에서 만난 주님, 그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주님, 함께 떡을 떼던 주님인가? 그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도마가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창자국, 구멍난 자국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야 나는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몸을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몸을 예수님은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는 거로 내가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 마음에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아픈 자를 치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0두 관계를 않는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여기에 작은 믿음이 우리의 소박한 믿음으로 이 3월에 벚꽃이 피는 이 계절에, 그리고 개나리가 피는 계절에 부활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숭고한 부활의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중한 그 숭고한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높은 구름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런 신앙과 허전한 마음에서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저들처럼 십자가 이후에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겁고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신앙의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새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기억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록, 기적, 예수님의 치유, 능력, 권능, 이러한 복음서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과연 성과 빛의 과를 감당하는가?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작 만났음에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희망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A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위대한 신앙의 항해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신앙의 항해를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 밑에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함께 떡을 떼면서 또 능력을 보는 체험을 하는 이러한 일에 함께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가?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과연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 자연과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낭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성적인 마음이 든 마음이 그 마음과 같이 제자들이 마치 다 십자가 앞에서 흩어져 도망간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간 것처럼 흩어져 가고 도망가 버리고 피하는 이러한 이 현대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핍박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신앙의 여행을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항해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인생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의 예수의 삶을 증언하는 삶이 증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이 이제 기도가 결실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연약해졌던 신앙이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낭망한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를 희망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 음성 속에 베드로가 눈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마음이 여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이제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도는 아닐지언정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을 통한 마음의 평온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현대사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림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문화, 그리고 정의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뜻깊고 소중한 이제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난한 작은 이제 여린 손으로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난한 작은 손으로 촛불을 또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마음의 기도를 준비해서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작은 촛불 하나가 작은 믿음의 씨앗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 작은 소년에 빌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나의 삶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세상을 통해서 미래가 희망이 있는 세대,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이 있는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현대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애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산소망, 생명이신 삶을 통해서 살림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